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만 영광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복해야 할 가정이 아픔을 겪어요. 갈등을 겪어요. 부부 갈등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부부는 서로 다르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부부인데 하나야.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나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22절, 21절, 22절. 안 보이네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남자의 재료는 뭐예요? 흙이에요. 여자의 재료는 갈빗대예요. 재료부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자가 남자보다 세다. 왜냐하면 남자는 푹 찌르면 부서질 흙이지만 여자는 단단한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자가 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료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서로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해야 되냐? 성격이 안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앞으로 혼자 살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나하고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만난 사람이 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몇 번 더 할 건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봤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서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곳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응?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나처럼 고쳐보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시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의 갈등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는 상대방을 그러다가 갈등이 일어나요.
쌍둥이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시켜 나가야 돼요. 서로 보완해 나가야 돼요. 너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우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남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냉면 그릇이 있나면 간장 그릇도 있고, 남편이 대접인데 나는 간장 담는 그릇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자꾸 대접이 돼야 돼, 대접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간장 그릇이 대접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남녀 차이를 알아야 돼요. 윌라드 할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남자의 요구, 여자의 요구, 그런 책이 있어요. PPT 좀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네요.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자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요구와 남자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애정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7번씩 들어도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나를 사랑하는지 또 확인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애정을 요구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아시나요? 오늘 여자를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과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해요. 남편은 하루 종일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자꾸 대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남편에게 대화를 요구하는데 남편은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남편 여러분, 대화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부가 하루에 부부끼리 대화를 얼마큼 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시간 할까요? 몇 시간? 2시간요? 많이 하는 거죠. 평균이 30분 이하입니다. 30분, 10분도 안 하는 대화도 그런 부부도 많아요. 조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들은 밥도 자자. 남자는 그 말만 한다. 여자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해요. 남편과.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대화해야 되고, 남성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하루에 7번씩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하기를 원해요. 남편이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런다 그러면 못 견뎌 합니다. 여자는.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원해요. 그래서 사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안락하게 살기를 원해요. 남편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아내가 안심하고 그렇게 가정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에 충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좀 대화도 해주고 여행도 같이 가주고 가정에 퇴근하면 빨리빨리 1, 2차 가지 말고 빨리 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그게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자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달라요. 남자는 성적인 만족을 원해요. 여자 아내에게. 그리고 부부 동반을 원해요. 매력 있는 여자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전에는 예쁘게 가꾸다가 아이 두셋 낳고 부시시하고 그렇게 퇴근한 남편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위도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매력 있는 모습이 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은 언제나 단정하게 흐드러지지 않은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야 됩니다. 이제 뭐 한 가족이고 이제 뭐 하나인데 그래서 늘 세수도 안 하고 부시시하게 아침밥 이렇게 챙겨주고 저녁에 왔는데 또 부수수한 모습으로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의 요구는 매력적인 아내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을 가꾸어 가야 돼요.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 다 사회생활하고 전문가도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죠. 남자는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밥하고 빨래하고 수다 떨고 그게 전부라면 남편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력 있는 여인으로 내면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학교를 가고 가서 뭐 석박사를 받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하고 새로운 것 배우고 레시피도 새로운 것 연구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매력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가 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정적인 떠받침입니다.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이들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가정적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알뜰하게 저축도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떠받쳐 주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여자는 애정을 요구하고 대화를 요구하지만 남편은 칭찬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 아내의 칭찬 한마디에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해요. 이 차이를 알고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서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거리를 찾아내세요. 아이고 아무리 봐도 칭찬거리가 없네. 그래도 웃는 모습이 오늘 씩씩했다. 뭐 이런 거라도 말해주세요. 여러분 남자들의 세계와 여자들의 세계가 달라요. 남자들의 세계 속에서 핵심 단어는 따라서 경쟁, 서열, 협상. 남자들은요 키를 재면서 누가 더 우위야? 이런 거 따집니다. 서열을 결정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사회 속에 나가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늘 경쟁하고 서열을 따지고 또 협상하고 그게 남자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자들의 세계는
따라서 친밀감, 대인관계. 여자들은 화장실을 같이 가잖아요. 남자들이 왜 여자들은 화장실을 같이 가니? 왜 그러냐면 사람하고 가까움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여자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관계를 잘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협상하면서 친한 관계를 유지해 가요. 여자들은 남편이 돌아오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관계 중심이에요. 남자는 일 중심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대화도, 부부관계에서 대화가 아주 중요한데, 대화도 남자는 경쟁, 서열, 협상, 그런 관점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직선적이기가 쉽고, 여자는 막 빙빙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래서 유도해내고. 여자들의 대화도 친밀함과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복잡한 여자들의 언어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바쁘거든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막 결정해야 되니까 여자들이 빙빙 돌리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를 알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무슨 뜻이냐면 도움을 주다, 호의하다, 더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돕는, 에제르. 배필은 네게드인데 바라보다, 마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마주보면서 돕는 게 어떻게 돕는 거냐? 적당하게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돕는다는 것은 반대자로 돕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건강하도록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남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럴 때는 반대하면서 도와야 됩니다. 남편이 세무서에 다니는데 계속해서 봉투를 받아온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면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돕는 배필의 의미에는 영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다 아내들이 전도해서 오셨죠? 그래서 아내를 붙이신 거예요. 남편이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예배 드리도록 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와를 붙이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우리는 다 갖고 태어나지 못해요. 우리에게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함이 있고요. 한상임 목사님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한상임 목사님은 다 잘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상임 목사님에게는 성도들이 도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도우려고 해야 돼요. 남편을 도우려고 해야 돼요.
아내를 도우려고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하면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해. 저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계속 이렇게 존중해주고 약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 저분은 저게 약한 부분이구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는 나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갈빗대의 의미가 또 다르게 나오는데 재료가 다르지만 갈빗대의 또 하나의 의미는 갈빗대는 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즉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을 가르는 것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을 가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혼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서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하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위도를 하면 위도한 그 상간녀와 또 한 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도는 바람일 뿐입니다. 음행이고 관계 중독에 불과합니다. 위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우리 아내와 아내에게 없는 또 다른 매력이 저 여자에게 있어서 위도를 한다. 그것은 가족 전체를 건 도박입니다. 온 가족이 불행해져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남편이 위도할 때 여자들은 남편의 마음이 떠나갔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남편이 저렇게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버림받은 심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위도의 원인은 결코 아내의 탓만이 아니에요. 아내는 그가 자기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준 것이지 위도의 근본 원인은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편이 위도하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에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위도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오랫동안 지속된 부부관계 속에 있어요. 그게 위도는 지금 바람이 났어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부부관계의 결과입니다. 그 문제를 빨리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그게 쌓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어린 시절 결핍,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이 아내에게서 채워질 줄 알았는데 또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결핍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처예요. 상처를 받다 보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또 다른 여자를 취하면 치료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위도예요.
정서적인 불안입니다. 스트레스, 노이로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위도와 관련이 있지 꼭 아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편이 위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어제도 오기 전까지도 위도 상담을 받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도는 세상 사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결핍, 스트레스, 상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위도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저랑 상담하는 분은 권사님인데 50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50대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 아시죠? 5, 60대. 예전에는 젊었을 때 이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100세까지 사니까 이제 절반밖에 안 살았다 그러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가구 조사를 했는데요. 홀로 사는 가구가 7가구 중에 3가구랍니다. 3분의 1도 더 되죠? 거의 2분의 1이에요. 7가구 중에 3가구가 혼자 산대요. 근데 그게 결혼 전에 오피스텔에서 사는 직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5, 60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통계가 한 가정이 태어나면 한 가정이 이혼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 위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저하고 상담하는 권사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런 상황을 내가 간증으로 쓰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위도를 하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거짓말하니까 차에다 몰래 추적기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어. 남편이 어디 가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더 무너져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남편이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경로가 다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럼 위도의 해결책은 현장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추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놓고 해요. 내놓고. 옛날에 우리 이 어린 시절에는 첩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집에서 살아서 첩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맞바람 피우는 여자들도 있죠. 너무 화가 나니까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가정 파괴됩니다. 부부싸움하고 그래 내가 오늘 위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은들 캐낸들 무슨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리고 위도하면 상담은 좋은데 친구들에게 말하고 친정에게 말하고 나중에 그 남편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요즘에 저랑 상담하는 권사님 이혼하고 싶대요. 못 살겠대요. 꼴도 배기 싫대요. 섣불리 이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치유되느냐면 남편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남편의 의도가 내 삶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60살 될 동안 동사무소를 안 가봤대요. 남편이 다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면서 떼어놓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었는데 거기 아이 이름이 하나 올라가 있더라는 거야. 이 집사님은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 아들로 올라가 있는 남자아이가 하나 올라가 있더라는 거야. 때는 늦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놀란 거죠. 남편에게 매달리지 말고 잠시 남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왔구나. 너무 의존적인 삶을 살았구나. 만약에 남편이 나를 떠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돌아보고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위도할 때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게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치유해야 돼요. 자기가 입은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내가 회복돼야지 남편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한 번 위도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안 기다려져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위도라는 것은 또 혼적인 묶임이 있어요. 결속이 생겨요. 안 끊어져요, 이걸. 잘 안 끊어져요. 누군가가 끊어내야 돼요. 근데 남편이 그거 끊나요? 안 끊죠. 영적, 혼적 묶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꾸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해야 돼요. 이게 남편의 어떤 충동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 자신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남편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위도를 내가 알 정도면은 대화가 끊겼어요. 대화를 끊긴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컨테이너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데이가 뭐냐면 컨테이너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집어넣고 채운다. 그래서 컨테이너예요. 근데 부부간에 컨테이너 데이를 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위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여자는 대화를 원하는데 남편은 바쁘잖아요. 그리고 너무 대화를 많이 하니까 아내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이, 겨를 없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주말이거나 아무튼 공휴일이거나 남편이 쉬는 날 어느 날을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는 할 수 없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둘이 마음에 쌓였던 그런 남편에게 쌓였던, 아내에게 쌓였던 불만이나 뭐 수정하면 좋을 것, 그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말 끊기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서운했던 거 다 말해. 아팠던 거 다 말해. 힘들었던 거 다 말해. 그래서 오늘은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면 그 다음에 끝나면 아내가 말하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너의 원함은 뭐냐? 고쳐주는 거다. 밤 12시에 만취되어서 들어오는 거,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오는 거다. 이런 원함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그 원함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고 끝내는 날. 그게 컨테이너 데이입니다. 그래야 부부관계에 문제가 안 쌓여요.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위도는 이미 그런 많은 문제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미리미리 예방해야 돼요. 설령 지금 대화가 끊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세요. 뭐 해외여행이면 더 좋습니다. 뭐 가깝게 그냥 여기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가깝잖아요. 돈 많이 안 들고. 여행을 가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 단둘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 대화를 시작하세요. 뭐 해외는 너무 힘들면 가까운 강원도도 괜찮고 이렇게 가서 반드시 함께 시간을 마련하고 그날로 오지 말고 2박 3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이 외도가 그런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끊었다고 말하는데 몇 3년을 갑니다. 또 만나고. 제가 상담해본 결과로는 끊었는데 또 만나요. 또 연락이 오면 또 만나요. 이 혼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아내가 끊어내야 돼. 부부는 나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뉠 수 없도록. 그래서 나뉘면 너무너무 아픔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혼은 여러분 선택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합당한 하와를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부족한 점이 뭔지, 장차 저 사람이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사람을 알고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반드시 크리스찬끼리 결혼해야 돼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와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 다 끊어냈어요. 다 내쫓았어요. 불신자와 결혼하고 타락한 예가 성경에 많잖아요. 노아 시대나 뭐 솔로몬이나 삼손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런 가정을 나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담이 깨어나서 자기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부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그런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여기 떠나는 히브리어로 아지브인데 남겨두다, 끊다, 짐을 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속했던 집단으로부터 그 집단의 삶을 청산하고 떠나는 것, 그것을 아지브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떠난다는 것은 결혼해서 분가만 하는, 거처를 옮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다면은 부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되고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부모 때문에 부부관계가 흐드러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부부관계를 부부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의논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몸이라는 것은 살을 말해요. 완전히 융해된 상태. 그리고 합하여는 어떻게 돼요? 상대에게 아주 소속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상대에게 소속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침실은 성스러워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럽히는 게 뭐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성적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7장 3절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의 명령은 아니라.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위에는 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에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위도 중에 이런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25절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는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 통장을 만들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아무 꺼리낌 없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약점이 드러나도 그것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케어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나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끄러워하다는 것은 푸시인데 수치스럽다. 그 재난이나 상실로 인해서 낙담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망감, 부끄러움, 그런 비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격적으로 결합되고 영적으로 결합되고 육적으로 결합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녀 차이를 알고 나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몸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위도의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 다른 길을 찾지 말고 변화되고 다시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